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 건강한 가정이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가정.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해서 방송실 좀 띄우세요. 옳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질문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 헤롯인데, 헤롯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도자가 가정을 파괴한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헤롯이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이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때 옳다 그러면 목 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정의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의 그 선생,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 지도자들인 선생들 가운데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파고 하나는 보수주의적인 파인데, 그 자유주의적인 파가 바로 힐렐 학파예요.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는 상당히 개방적인 이혼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파였기 때문에 이혼을 굉장히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혼을 한지 아세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게, 첫째가 아내가 아침밥을 태웠다. 이게 이혼 사유예요. 두 번째, 반찬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을 짜게 했다. 이게 이혼 사유예요. 세 번째, 집안 청소를 잘 하지 않아서 집안이 좀 지저분했다. 이거 이혼 사유예요. 네 번째,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를 했다. 이혼 사유예요. 길거리에서 얼굴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딴 남자들하고 희덕거리고 있었다. 이혼 사유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힐렐 학파의 이혼대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힐렐 학파가 그렇게 이혼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그 반면에 삼마이 학파는 상당히 보수적인 학파였어. 여기는 배우자의 부정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이혼을 합리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된 뭐 바람을 폈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런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제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적 이혼관을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 이혼의 문제를 넘어서 결혼의 신성함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의 신성함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의 파괴입니다. 당시에 갑자기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향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다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파괴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면 자손들이 탈선하게 돼요. 가정이 붕괴하면 사회가 범법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국가적으로 완전히 가정이 붕괴되면서부터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나라에 대한 애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비행 청소년은 없습니다. 비행 부모 밑에 비행 청소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 건강한 자녀가 나오는 거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졌을 때 사회도 건강한 것이고 국가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가정이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6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때부터 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여기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가정을 주님이 세워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가질 때는 항상 부모 밑에서 얹혀서 살지 말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되려면 뭘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도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외아들을 키웠는데 자녀가 장가 갔는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잘 때 보면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같이 자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어떻게 애를 낳는지. 응? 그 사람이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가운데서 자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마 틀림없이 시어머니 화장실 갔을 때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분명히 우리 잘 때 보면요, 어머니가 저 윗목에서 주무세요. 아버지가 아랫목에 주무세요. 우리가 가운데서 분명히 잤어요. 5남매니까 5이 쭉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 있어요. 아니 아무리 잠버릇이 고약해도 그렇지 어떻게 5남매를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넘어가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한 가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자꾸 사람들이 능력 있고 그러면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가고 남자들이 자꾸 생활에 부담을 느낀다고 장가를 잘 안 가고 이렇게 미루는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를 가야 되고 시집을 가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가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창조 때로부터라고 그러잖아요. 창조 때로부터 두 사람이 맺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맺어져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혼자 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돕는 자가 옆에 와야 살림이 늘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를 도우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돕는 자로서.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없어도 능히 살아요. 왜냐하면 돕는 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근데 남자는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없을 땐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죽고 난 뒤에 여자가 와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보다 절대 먼저 죽으면 안 돼요. 그건 천하의 못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다 먼저 천국에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다 정리해놓고 뒤에 오세요. 그 이유는 남자는 흙을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뼈가 흙보다 단단하거든요. 남자는 목욕탕에 가서도 오래 목욕을 못하는 이유가 흙이라 물에 들어가면 퍼져요 이게. 근데 여자는 뼈라 오래오래 목욕을 해요. 그래야 뼈국물이 그제서 살짝 우러나오니까 얼굴이 뽀얘진다고요. 목욕탕 주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여탕만 있으면 손해래요. 하도 물도 많이 쓰고 오래 쓰고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대. 여탕만 쓰고. 근데 남탕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목욕탕은 여자가 남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혼자서 살면은 모든 게 부족해요. 근데 여자들이 아주 저도 혼자 총각 목회를 해보니까 총각 목회 해봤을 때는 세숫대 하나도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하니까 다 와.
이부자리, 장롱, 세숫대야, 밥그릇, 숟가락 다 와. 요강까지 왔어, 요강까지. 이거 보면서 그래, 돕는 자로. 근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그러니까 누가 만나게 해준 거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짝을 져줬다. 진짜 중매장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중매장이라, 최고의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이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냥 욕망, 욕정 이런 것으로 결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길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맥히게 그 사람을 붙여준다고요. 그래서 아들 있는 사람은 좋은 며느리 만나길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딸 있는 분은 좋은 사이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를 했는데 저도 중매로 만났거든요. 그 연애를 저는 못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 참 훌륭해 보여요. 저는 어떻게 연애를 그렇게 남의 여자를 쉽게 새기는지. 저는 연애를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그걸 한을 여겨요. 연애를 못해보고 결혼을 했다고. 근데 저는 이제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혼자 목회를 할 때이기 때문에 교회에 별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가 있다, 날짜도 잡았다, 2월 24일 오후 2시 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강단에서. 근데 여자는 있는데 아직 나한테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여자는 있으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 있냐? 있다는 그랬어요. 근데 아직 없었어요. 결혼할 사람은. 여자는 있는데 결혼할 사람은 없었어요. 세상에는 여자들이 다 있으니까 뭐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가지고 이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가 집사람을 이제 중매로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했고 목사한테 시집가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을 두 번째 만나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교제도 안 하고 결혼을 하냐. 그랬을 때 목적이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해도 선대할 수 있고 저주해도 축복할 수 있고 모욕해도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냐. 주 안에서는 다 살면서 교제해도 돼요. 살면서. 이게 주님 밖에 있을 때 이게 잘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지, 주 안에서는 다 용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번 만나고 21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만나서 살아보니까 제가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알아보고 따져보고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데려다 준 거예요. 이게 참 위대한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그러니까 누가 아담에게 이끌어다 줍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는 데는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다 준 거예요. 저도 제 딸도 그렇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남자 하나를 못 데려오냐, 자기 사위 하나를 못 택했냐.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네 엄마 고르는 것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네 것까지 어떻게 고르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라. 그러더니 3개월을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고를 때 상품을 골라요. 돈이 얼마 있냐, 뭐 인물이 잘나냐 이런 상품을 골라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은 상품이 아니라 정말 사람 됨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상품으로 고르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해가지고 둘이 좋으면 해라. 뭐 두 사람이 교제하다 보면 뭐 갈등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겨서 둘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줬어. 살다 보면 또 남자가 성질 부릴 때도 있죠. 뭐 그러면 또 뭐 여자가 속상하기도 하겠죠. 근데 성질 부리는 남자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랑 구시러 가서?
뭔가 자존감도 있고 좀 성질도 부리고 뭐 이렇게 하자 그래야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가지. 이리 얻어 터져도 흥 저리 얻어 터져도 흥 그런 나는 벌레만도 못하서 마저 싸 그러면 어디다 써먹겠어 그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신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이 나이가 들 때가 됐거든요. 그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몸종인 엘리에셀을 시켜서 고향 친척들 있는 데로 가라. 거기 가서 좋은 여자를 하나 네가 골라와라. 그래서 우리 이삭하고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엘리에셀이 그곳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가정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늘 기도하면서 만나요. 그냥 눈에 딱 띄어서 눈에 불꽃이 탁 튀어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다 준다고요. 요즘에는 사람 만나는 게 무슨 와이셔츠 고르는 것보다 쉽게 택하더라고. 딱 고르다가 싫으면 우리 헤어져. 그래 와이셔츠 벗어버리는 것보다 더 쉬워. 그래서 여기 창세기 24장 12절에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구하러 가면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창세기 24장 12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 이하에 가다 보면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니? 하나님 내가 가다가 그 동네 들어가면 저 여자가 물 길러 가는 여자들이 있는데 저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는 여자, 선을 베풀어 주는 여자가 며느리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며느리감이면 감동을 시켜달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고서인데 그 여자가 물을 길고 이렇게 가는데 그 물이 우리나라처럼 물이 펄펄 나오는 게 아니라 중동 국가는요 물 하나 길어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물 있는 데가 오아시스 같은 물 나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사막지대니까. 그래서 물을 깃고 오는데 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물을 주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당신이 거느리고 온 짐승까지도 물을 다 먹이세요. 제가 물을 계속 길어다 먹이겠습니다. 충분히 저 가축에게도 내가 물을 먹일 테니 맘 놓고 드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몸종이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바로 리브가라는 여자를 데려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중매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4장 27절 보세요.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가질 때는 아들 있는 사람, 딸 있는 사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길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중매해가지고 그 사람 다 끌어다 데려다 놔요.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가정은 누가 세워준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보면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가정을 이렇게 깨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자, 이 시대는 여자들을 정말 이렇게 가축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아주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숫자를 계수할 때 여자를 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람 수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비하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런 때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모세가 얘기했냐?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시대 때는 마가복음 10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혼증서 써주고 내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대 때 보면 모세 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다가 기분 나쁘면 버려. 그냥 버려. 버리고서 이제 내쫓았다가 어느 날 혼자 적적해. 그러면 또 데리고 들어와서 살다가 또 버려.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의 뭐냐면 성욕구를 채우는 하나의 그냥 짐승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저 남미 쪽에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갔는데 거기서는 똑같아, 지금도. 여자를 내 마음에 안 들면 남자가 버려요. 애를 이렇게 배가지고 애 낳을 딸인데도 그냥 버려. 근데 그게 죄가 아니야.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더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가정이 이게 가정이 아닌 거예요. 여자가 사람이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기분 나쁘면 아까 얘기했잖아. 밥 태웠다고 쫓아버리고 반찬 짜다고 내쫓아버리고 어떻게 살겠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 다 요단강 건너가지. 못 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뭐냐면 이혼증서를 준 거예요. 이혼증서를 주고 내보낸 거예요. 내보냈는데 이혼증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혼증서를 받고 내보낸 사람은 절대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 놀이개가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혼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해보고 심사숙고를 해보고 잘 결정해서 가정을 붕괴시키든지 해라 이런 얘기. 요즘에도 여러분 이혼하러 가면은 가정법원에 가잖아요. 가면은 바로 이혼 안 해줘요. 기간을 줍니다. 근데 그 기간을 주는 동안에 다 화해하고 합치는 가정이 그렇게 많대요.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면 우리 끝내 그러잖아요. 요즘 여자들도 독하거든요. 끝내 그래요. 남자는 또 그냥 이쌍 그러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면 감정이 누그러지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지내. 편안하게. 그래서 합쳐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혼증서 쓴 게 사람들이 하도 완악해서 써준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가. 너무 쉽게 이혼하고 너무 쉽게 사람 버리고 데려오고 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지 못하도록 이혼증서를 준 거지 이혼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쉽게 파괴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권사님 보고. 지금은 권사님, 그땐 집사예요. 집사님 어떻게 이 남자하고 사냐. 목사인 나도 그랬어요. 끝내라. 끝내야지 어떡하냐.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너무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애들 데리고 반듯하게 살아야지. 살만하면 그렇게 하니 어떻게 살겠냐. 끝내라 그랬지. 그랬더니 여자가 안 끝내더라고. 끝까지 안 끝내. 지금까지 안 끝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남자가 막 알코올 중독이 심해요. 조금 낮은 것 같다 교회 왔다가 먹고. 김준식 장로님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술만 보면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안 돼.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끊은 거예요. 끊었다고 새 사람 됐다고 그러니까 김준식 장로님이 안 믿어. 그 양반이 이래요. 근데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가정이 화목되고 그 가정이 잘 지켜나가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인내하십시오. 가정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막 가서 목사님 못 살겠어요. 막 남편을 흉보더라고요. 저 있는 데서. 근데 그런 데서는요 그냥 달래면 안 돼요. 같이 흉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 집사람이야 되니까 그런 인간 만나서 살지. 내가 봐도 그 인간이 막 하면서 막 그 사람이 한마디로 남편 흉보면 나는 5번 흉봤다. 그 남편을 막 흉보니까 이 여자가 듣다가 자기 남편이 너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날 들어보냐, 목사님 그래도요 좋은 점은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좋은 점 보고 살라고. 자꾸 불평하는 거 보지 말고 좋은 점 하는 거 보고 살라고. 자, 교인들이 단순해요. 막 흉볼 때 같이 흉보잖아. 집에 가서 또 그 신랑한테 일러요. 목사님이 말이야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흉을 보는지. 나는 그 아내에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점 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을 보고 살란 말이에요. 왜 자꾸 나쁜 점만 보려고 그러냐고. 장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따라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다. 자 보세요. 10절로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의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 이건요 예수님이 혁명적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혁명적인 말씀. 이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인정받지 않는 시대거든요. 무시당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거는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혼을 당한 사람 있고 이혼을 한 사람 있잖아요. 이혼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오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제 아내를 보고 이제 이혼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혼이 됐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또 진짜 오해하지 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혼을 됐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먼저 했다. 그건 간음죄라는 거예요. 간음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당한 사람이 먼저 결혼하는 건 문제가 없어. 이혼을 당한 사람. 근데 이혼을 요청해서 결혼한 사람 벌써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이혼을 요청해서 이혼이 됐는데 여자가 먼저 시집 갔다. 이거는 뭐냐? 간음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요청해서 이혼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시집이나 장가 안 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갈 때까지 죽치고 있어. 그냥 갈 때까지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청하면 안 돼요. 아멘. 이혼을 요청할 때 뭐가 있는 거지. 이거는 있는 거지. 근데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할 때도 보면 어떠냐면 버림을 받는 경우, 내가 내어버림을 이제 쫓겨났다 이거죠. 버림을 받는 경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는 이혼이 합법화됐어요. 하나님은요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을 막 강요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성경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포장하라고 막 남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내쫓으려고 구박하고 막 때리고 막 언어폭력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막 입으로 욕을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이혼 당한 자를 사랑해요. 근데 이혼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굳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자꾸 파괴되면 사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고요. 결국에 그렇게 되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할 때도 부부간에 사랑할 때도 십자가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서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랑.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부부는요 결혼을 해도 쌍방통행이요 일방통행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7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한다. 여기 보세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몸은 누구 거요? 남편 거요. 남편의 몸은 누구 거요? 아내 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합의하에서 이렇게 서로 몸을 관리해 주라는 거죠.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내 몸을 딴 여자에게 주면 안 돼.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옛날 애인한테 몸을 주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남편한테 다 서로 주장하게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부부간에도 여보 하고 할 때 나 오늘 피곤해 귀찮아요. 밀었는데도 남자가 그리고 강제로 했다. 이건요 법적으로 걸려 이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게 나왔어요. 나와서 여보 오늘 우리 같이 자.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비켜가야 돼. 이거 가장 큰일 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인격적인 존중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상대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게 걸렸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생활도 다 한 몸이 돼서 부부가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저 사람이 변화되길 바라지 말고 먼저 내가 변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그 사람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도 아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야단이나 꾸지람이 아니고 질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감동입니다. 감동을 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슈퍼바야지드라고 하는 분이 기도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중년이 되었을 때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노년이 되자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이 기도,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한 이 기도를 먼저 했다면 아마 내 인생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나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강하게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이를 나약하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건강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워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입양한 아이를 키운 예인데 이 아이는 장애인입니다. 그는 발로 걸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손가락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아마 낳은 부모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거를 봉사하러 갔던 사람이 입양시켜서 아주 그 아이를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키운 사건이에요. 세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동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동영상을 잠깐 본 다음에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이 키울 수 없는 그 아이를 버렸지만 이 한 입양을 한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아이를 강하게 키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막적인 얘기를 보면 그 어머니가요 이 아이를 일부러 넘어뜨리기도 했대요. 이 아이가 어떤 일이냐면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로봇 다리라고 로봇 다리를 부셔버렸어요. 얘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왔겠어요. 엄마가 가보니까 애가 로봇 다리가 다 부셔졌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애들을 야단치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햄버거 사줄게. 햄버거를 먹으러 데리고 가서 먹는 척 하다가 니들이 그 아이 다리를 부셔놨냐? 그랬더니 걔들이 그랬더니 예, 그거 로봇 다리예요. 걔 아프지 않아요. 그럴 때 엄마가 물을 갖다가 애들한테 훅 하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아줌마 왜 이러세요? 그래, 다치지는 않았지만은 놀랬지. 너도 놀랬지. 그 아이는 많이 놀랬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뭔지 아니?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만 해줄 수 있겠니?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그 아이를 붙잡고 세진이를 붙잡고 미안하다. 근데 이 세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아이들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자기 마음의 상처를 다 지웠고 자기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줬노라고. 그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건강하면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건강하게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건강은 사회의 건강인 겁니다. 우리 부부의 건강이 자녀들을 세상에서 건강하게 키워내는 겁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르게 크겠습니까? 제가 변화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변화 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계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부부가 살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평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왔는데 당신은 집구석에만 있어? 당신도 돈 벌어와야 돼. 당신은 왜 나는 집에서 애기도 보고 부엌일도 하는데 당신은 왜 텔레비만 보고 있어? 어디를 갈 때 당신은 왜 운전하고 타고만 있어? 당신도 운전하지. 항상 모든 걸 똑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90을 주고 내가 10만 받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여기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99의 사랑을 주고 내가 1%만 받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 다 같이 똑같이 평등하게 하면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왜 싸워요? 우리 집에도 이만큼 해, 너 집도 이만큼 해. 사랑에는 무슨 경쟁이 있냔 말이야. 할 수 있는 도리 안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계산적으로 사는 것은 불행인 거야. 레이건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 은퇴하고 나고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치매가 왔잖아요. 그때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낸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남편을 보조한, 남편이 나를 위해서 90의 사랑을 줬다. 나는 남편한테 해준 거 10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 남편이 치매가 오고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나는 반대가 됐다. 내가 내 남편을 99%를 사랑하고 내 남편은 나에게 1%의 사랑밖에 주는 게 없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사랑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모든 걸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만큼 해줘, 저만큼 해줘. 제발 젊은 사람들,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너무 평균적으로 똑같이 하라, 이런 개념을 좀 깨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싸우더라도 피비린내나게 싸우지 말고 절대 마음에 자존심을 세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들도요, 싸울 때 막불로 싸우지만은 절대 뒷발질하고 치명적으로 머리통을 차거나 배를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뒷발로. 소들끼리 싸우는데도 그 동물 세계도 기본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뱀들이 싸우는데요, 같은 종류 뱀끼리가 싸울 때에도 절대적으로 뱀이 독을 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우리 사람도 싸워갈 때 이젠 다시 안 볼 거라고 막장 끝장났다 하는 식으로 막 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31절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악독이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사람이 막 악독한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막 분노가 치밀어 흐르니까 분해서 못 견디고 얼굴에 그냥 노함이 가득 채요. 화난 사람이 떠들어요, 조용히 말해요?
집에서 화났을 때 큰 소리 나요? 조용히 말해요? 아, 나 성질 났는데 이렇게 말해요? 어? 화나면 문도 꽝꽝 닫아요. 소리 질러요. 떠들어요. 그리고 막 비방을 해요. 서로 막 비방을 해요.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화가 나도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화가 나면 어떻게 대해주라고? 막 화가 났어. 막 남편이 성질나게 했어. 쏴 붙여? 쏴 붙여? 성경 어떻게 하래요? 여보 나 성질났어. 이것 좀 먹어봐. 이러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불쌍하게 여기며 그 다음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희생 있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요 막 자존감을 해가지고 상처가 나니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떴어요. 근데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아들 하나 낳고 남편이 세상을 떴는데 제가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남의 집 가정부를 하면서 그냥 뒷바라지해서 애를 공부시켜서 정말 성공시켰어요.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때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늘 어머니를 최고의 어머니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어머니, 너무 자랑스러운 어머니, 너무 고마운 어머니, 이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부싸움,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는데 남자가 성공하고 잘 나간 사람이니까 괜찮은 여자가 시집 왔겠죠. 시집 와가지고 살다가 부부싸움이 오잖아. 아무리 괜찮아도 둘이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다. 응? 있어. 싸울 때가 있어. 이게 싸울 때는 그 사람들의 감정은 그때마다 다퉈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싸우다가 막 하다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엄마가 파출부나 하는 주제에 파출부의 자식이니까 그따위짓만 하지. 파출부 자식이 공부하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남편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기는 최고의 어머니 아닙니까? 모든 걸 희생해서 자기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어머님 아니세요? 근데 그 어머니를 비하하고 남편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때부터 아내에 대한 기대감은 산산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아내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상처가 커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느 날 가계부를 여자가 꼼꼼히 적는데 가계부 보니까 매월마다 이게 10만 원씩 나간 게 있더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옆에 썼냐면 촌년 그리고 10만 원씩 내버려. 이게 뭐지? 뭔데 이게 촌년이지? 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시골에 계신 자기 어머니를 보고 며느리가 촌년이라고 한 거예요. 남자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싫어도 싸워도 둘이만의 문제가 돼야지 가문을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 싸우다 보면 막 집안 문제 갖고 들고 나오거든요. 너희는 뭐자서 아이고 그 주제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나중에 신랑이, 남편이 우리 처갓집 가자. 그러니까 여자가 신이 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니까 뭐 물건도 사고 탁 들어가서 가서 며느리 자기 딸 아내를 들여보낸 거죠. 김서방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어서 들어와. 그랬더니 전 여기서 인사하고 촌년한테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이봐, 그게 무슨 소린가? 아닙니다. 저는 촌년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따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촌년이 누군지. 그리고 돌이켜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내가 딸을 잘못 교육해서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남편의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질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도 그 문제 가지고 싸우세요.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고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뭐 하는 일에 대해서 남자가 뭐라 그러면 남자 보고 여자가 막 화를 내면 남자가 쫀쫀하게 말이야, 시시칼칼하게 간섭한다고 말이야. 누가 아주 말이야, 김서방 내 집안 식구 아니랄까 봐. 하여튼 그 애비의 그 어미가 똑같아. 이러면서 그냥 막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쫀쫀하다, 뭐하다 막면서 마음에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지.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뭐가 행복이 오겠어요? 힘들어도 자꾸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해도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병든 가정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건강한 부부가 있는 자리에 건강한 부모님이 계신 거고요. 건강한 자식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